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또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와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봐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시간이 나면 또는 시간을 내어서 또 성경을 읽고 갑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시대가 있을까? 영적으로 복을 받은 시대가 창세 이후로 이 시대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시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성경을 인쇄해서 누구든지 돈을 주고 사서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사실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진짜 실로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의 시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계시의 내용들이 점점 정확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주셨는지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왜? 여러분, 이 왜라는 말은 불신앙의 왜가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는 예예요. 왜? 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왜? 왜? 하고 물어봐야 돼요. 반문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읽으니까 읽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번 더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름도 타이틀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나라를 이루어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섬겨 이러면서 큰 소리 치거든요.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걸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한다. 계시.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건 우리 뭐 잠자다가 막 꿈속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듣는 그런 계시 말고 그런 게 아니고 뭐 환상을 봐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어떤 사람만 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드러낸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앞에 커튼이 딱 가려져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요, 타락하는 순간 영적으로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지옥도 없어.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거죠.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식한 논리입니다. 안 보이니까 없어. 그럼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공기는 눈에 보여요?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그럼 산소 없는 겁니까? 얼마나 무식한 논리입니까? 굉장히 무식한 논리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없다. 손에 잡혀져야 믿겠다. 산소 없는데 손에 잡힙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답답해. 너무나 어리석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커튼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다. 하나님의 계시. 그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을 갖다 주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또 굉장한 신비입니다. 신비. 성경을 갖다 주어도 몰라.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설교도 듣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 이야기는 동화 같은 이야기 같고, 삼손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예수님이 막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서신서 같은 경우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더라고. 내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아지는 책이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내가 이해가 돼.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무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이해되고, 이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3일 동안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반대하는 반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 나서가지고 가로막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여기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때까지 그들은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하는 자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도대체 목사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성경을 깨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불행이다, 불행. 그러니까 학박사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오면 전부 다 설교를 잘하고 설교의 전문가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디 같은 분 목사도 못 됐겠죠. 무디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발 닦기나 하고 수성공항 집에 가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힘부를 만난 사람이에요. 공부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요, 말이에요, 엉망이에요.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말도 어법이 안 맞아.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디를 쓰시잖아요. 쓰시니까 무디같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미국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내세관이 없어. 제사장들의 무리가 사두개파잖아요. 사두개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안 믿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자동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목회자라도, 장로님들이라도, 권사님들이라도, 집사님들이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으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수준에서, 자기 인간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 내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연구한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스토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를 없애면 안 돼요. 이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는 신화다 그러면서 없애려고 하는 거야. 천지 창조 얘기 막 나오고 이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를 그대로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 발꿈치를 그 뱀이 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시 고난당하시지만 결국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거 없애고 싶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없애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한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서 전체 안에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제사제도, 뭐 절기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 종합적으로 성경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한 부분만 잡으면 큰일 나요. 한 부분만 잡아버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안 믿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안 믿으니까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도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고민을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생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입니까?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면 뭐합니까? 그걸 달달달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들의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마음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럼 45절과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지금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다. 그가 누구냐? 모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잖아. 근데 그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너희가 모세를 정말 너희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믿었냐? 그렇다면 너가 나를 믿었어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이해한 육신적으로. 와, 모세 우리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 훌륭한 우리 조상,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이해한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은 겁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는 뭡니까? 모세가 기록한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이 제일 중요하죠.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서,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이게 왜 못 알아듣지? 그 예언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인 부분이고 나머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계속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계속 노래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활동해요. 껍데기만. 이 성경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이라는 성경에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예요. 안에 내용을 의미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은 거.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는 했지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도 때로는 읽기도 하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도시교회 안에 보면 뭐 몇천 명씩 모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10,000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고 20,000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너무 많은데. 믿어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특히 우리 개혁주의 이 장로교회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단입니다. 성경을 제일 중요시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성경을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다든지 엉뚱한 데 빠져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왜 주셨는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무호합니다. 무호. 성경이 무엇을 교황이 무호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무호가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교황이 무호하대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제가 그냥 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보다도 교리가 더 위에 있고요. 거기는 성경이 맨 밑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에가 누가 있어요? 교황이 딱 앉아 있어요. 교황이 하는 말이 법입니다. 법.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게 무호설이 또 있어요.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정도로 생각해요. 그들은 신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때마다 앞에 한 가운데 어디나 가나 똑같아요. 그 천주교 그 예배당 들어가려고 그러면 앞에 마리아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마리아상이 딱 이래가지고 폼을 딱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봤어요. 진짜 뭐 하는가 가만 보니까 사람 그 마리아상에 와가지고 다 기도부터 하더라. 이래가지고 뭐 돌리기도 하고. 그들의 교리는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없는데 마리아가 무호합니다. 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리아는 여러분 왜 죄가 없습니까? 그것도 인간인데. 그 신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근데 그 신격화 시켜놨어요 마리아를. 그들한테 물어보면요 아니라고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든지 물어보면 아니래. 신천지 이만희가 신이잖아. 아니야.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해. 이단들은요 양심이 털이 난 자들이에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마리아를 신격화시켰어요.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 무엇을 주장하는데 이게 신격화시킨 거 아닙니까? 여신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이 무호합니다.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여러분 그 앞에서 성자 붙이면 안 돼요. 성자는 하나님께는 붙이는 거예요. 성인,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주교회는요 좀 훌륭한 사람한테 태어났다는 사람 성자 앞에 붙이잖아요. 성 누구 성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여러분 제가 천주교에서 조금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들은 기도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그 어느 성인의 기도문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갖고 기도합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할 줄도 몰라. 그렇게 가르쳐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고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성경을 주셨는가?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로 주신 겁니다. 삶의 원리. 강령으로 주신 강령.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원리가 담긴 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읽고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구약의 얘기는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구약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전제를 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경책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책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대.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복을 주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소산이 자식이 짐승들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상과 벌이 있는 거예요. 나라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는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바로 성경인 겁니다. 성경.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진짜 어떻게 입이 아프고 닳도록 해드려야 사람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처럼 하지만요 돌아가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단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돌아가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막 산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들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듣고 또 들으시고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인 거예요. 죄. 아세요? 법을 어기면 다 죄인 겁니다. 행복하질 않아요. 축복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상관없지. 성경대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구원받는 데만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의 영광을 취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잘 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된 삶을 구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개판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영광만 구했으니까, 육신의 영광만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교회는 다를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서로 앞뒤로도 얘기해 주시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인기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멋지게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영광만 구한 것이다. 그 42절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알았노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안에서 뭐만 나옵니까? 육신의 소욕만 나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기분의 상태가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니까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누구든지 똑같은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기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완패해버린 거예요. 다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죄가 가득해가지고요. 회개치 않는 죄가 막 쌓일 대로 쌓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해결치 않는 걸 뭘로 대체했습니까? 전부 형식으로 다 대체, 형식으로. 종교적인 형식으로. 내가 교회 내가 안 빠지고 잘 나온 거, 봉사생활 한 거, 이런 걸로 다 컴프라치는 거예요. 컴프라치. 뒤에서 했던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겉으로 드러난 걸로 다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포장. 그래서 그들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겁니다. 우리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우리 열심히 11조 했는데, 우리 열심히 다 했어. 그러고 다른 사람, 자기보다 열심히 못하는 사람 손가락 잡면서 그것도 못해. 이 문둥아. 다른 사람 손가락 쥐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다른 사람 판단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바리새인의 죄가 그 죄입니다. 그 죄. 어떤 성도가 그랬대요. 자기는 평생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백독. 성경을 백독해야 돼요. 야,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백독하는 거. 성경을 진짜 많이 읽은 거예요. 그렇게 자랑합니다. 옆에 듣고 있던 그 이웃이 하는 말이, 그런데 왜 당신은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진짜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 백독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흘러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면 저분은 뭐 예수 믿는 향기가 나타나야죠.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 잘하는 거 보겠어요? 일 잘하는 거 하려면 천사들 데려다 일을 다 해버리지 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뭐 잘하는 거 보려고 그러면요,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고려대 나온 사람, 연세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 쓰시지 그냥.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요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남 험담하고 욕하고 맨날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건 여러분 악 중의 악이에요. 우리 영혼을 전부 다 더럽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일을 잘못해가 교회 위험해집니까? 교회가 막 분리되고 갈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못해서 막 싸움이 막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연하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 알아야 우리 영이 여러분 정신이 팍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던 모습을 가졌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식이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걸요. 힘들 거예요. 어머니를 만만하게 대하는 아들이, 딸이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 알겠죠. 자식이 부모한테 탁 달라들면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져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왜 저럴까? 그래 놓고 다른 거 다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똑같다니까.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원리예요. 신앙의 축복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잘 알고 있지만은 또 한 번 더 새기고 또 새겨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나님 은혜 안을 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